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복음과 성령 두 번째인데요. 그 말씀 전하기 앞서서 또 한 주 동안에 우리 여동생이 아주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가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아주 한 주 동안 완전히 얘가 진짜 언니 나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딱 결정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교회 옆으로 왔으니까 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철학기도를 하겠다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은 못 와. 그래서 월, 화,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일을 갔다가 항상 남편 일을 한 절반 하고 절반은 이렇게 교회 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일을 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 내 일이. 왜냐하면 좀 더 일찍 새벽 1시나 2시에 끝나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억수로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제가. 세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가 왔으니까 비 맞았으니까 집으로 가?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아니야, 비 온 날 비 맞았으니까 집에 가 씻어야 돼. 두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집으로 가. 오른쪽은 교회, 저 집, 왼쪽은 교회, 길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싸우다 나도 모르게 보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말씀을 딱 폈는데 시편 118편 5절로 17절까지. 그래서 야는 이 사람들에게 지 상사에게 막 이걸 막 고백을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별일 다 했어.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와서 말씀을 읽는 차례가 딱 2차 118편 차례였어.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가는데 세상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으로 동생을 건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새벽에 말씀을 쫙 해서 보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이 일을 한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되어질 것이다. 그러고 이제 같이 나눴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교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그 상황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이게 그대로 말씀이 나한테 딱 그냥 가슴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어찌 될 뻔했나.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넣어줬는데 그날 즉석에서 일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얘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의지했잖아. 위에 부장 누구 언니 사람 다 필요 없어.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다 이기적이더래 이거요. 내 편이 될 것 같지만 아니고 말씀 한마디 딱 넣어주니까 이 말씀이 딱 일을 해가지고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내가 몇 번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말씀 1독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올 한 해. 2독째 들어가 이제. 2독째.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뭐쪽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은혜를 갖다 얼마나 받았노 말아. 이 말씀을 붙잡고 울고 혼자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쳐서 혼자 그냥. 하고 월, 화, 목 3일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기도
또 집에서 또 제가 이제 조금 딴 때보다 일찍 자. 그러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또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성령. 복음은 성령으로 살아내는 건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능력 입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목말라요. 목말라서 기도원 찾아다니고 목말라서 어디 가서 기도받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골방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골방에서도 예수님 뭐 정사가 불안하다 무엇이 어쩐다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자기는 싫다 뭐 그래서 만나기 싫다.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때 화평이 일어나지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화평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화평이 일어나. 엎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쓸려가 버려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화 안 돼요. 매일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살아낸다. 어떻게? 말씀 읽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야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육의 소욕으로 쫓아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복음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복음이 지금 핵심적인 선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우리 각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멸망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이미 죄인이었을 때 소망이 없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잘나고 똑똑할 때 물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편에 앉혀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간다. 이제 이게 복음의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머릿속에 담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이 복음과 성령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혼돈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혼돈스럽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 혼돈스러움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하고 뒤돌아보니까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내 안에서 감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로 뒤돌아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쭉쭉쭉 잘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혼돈을 다 끝내버리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뭐가 잘 되어져서 정리가 아니라 힘들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갖다가 이 생명의 길이 보이는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어질 때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초막절, 자,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3대 절기, 3대 절기.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끌어낸 그걸 갖다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넣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 아래 들어간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넘어가다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것은 이제 6월절을 이렇게 넘어온 그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율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받은 날을 기억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40일, 그러니까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을 사시고 올라가셨는데 10일 지나서 이거 뭐 지금 요즘은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열흘 있다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초막절, 이제 초막절 이 절기를 갖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 의식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 여전히 그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마도 그들 중에 가장 목마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목마른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밀어내버려요. 왜? 나는 6월절 지켰다. 나는 초막절 지켰다. 나는 뭐 말씀 내가 많이 안다라는 쪽으로 내가 뭐 많이 했다라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배 잘 드렸다, 헌금 많이 했다, 뭐 봉사 많이 했다 이러니까 다들 거기에 안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 깊은, 어저께 어떤 그 30년을 사모하고 지금 막 번아웃 와가지고 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사람이 질려서 만나는 게 싫다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 이모 사모님이 사모님으로 이제 저기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 근데 그 사모님도 그 이모도 위암이 왔어요. 너무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것도 힘들어서.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번아웃된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무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외톨이를 살잖아요. 100%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지 혼자서 사람 싫다고 빠져버리잖아요. 그거예요. 병난 거예요. 영적인 병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진짜 우리 가정이 정말 사막 뭐 광야 해도 이거 표현이 부족해. 정말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져.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그 열매들이 아주 이렇게,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저기 상황을 잘 몰라. 그렇지만 뭐 복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아니요. 복음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갖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덮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너한테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있는 그 생명으로 덮어지는 게 답이지, 상대방이 바뀌어가지고 교제가 되냐고요. 맞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갖다 진리를 이끌어 가지, 내가 살아가지고 나 옳다 그래버리면 그 다음날 뻔히 알면서 와 이랬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차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요 기 빨려요. 그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이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 근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요. 본문상,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 그 은혜가 와야
와야만이 이제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것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의 증인,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요한복음 14장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서를 쭉 읽으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하고 날마다 붙어서 살면서도 예수님 하는 말씀에 아리까리하고 이상한 질문만 던지면서, 그래서 막 이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면은 너희는 심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소설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 왜 걱정하니까 막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는데 내가 가야만이 오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제자들 지금 말귀 못 알아들어. 예수님 왜 가야 되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십자가 준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인데 막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서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고백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칭찬 엄청 받아. 그런데 다음 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못 죽게 막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게 어느 때는 그냥 진리로 있다가 어느 때는 또 이게 엉뚱한 짓을 했다가 이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약된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읽을 때는 막 화가 나.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그냥 금방 이렇게 했다가 금방 또 하나님이 또 없다고 했다가 어쨌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다 내 모습 똑같아. 그냥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화평을 화목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그 병도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냥 성령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어디 성령의 역사, 은사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부지지 빠진 사람 많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나를 드러내버리니까. 꼭 저 사람이 무슨 능력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으면 일으키잖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 주목하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이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철저하게. 요한복음 14장 16, 17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 자, 옛 언약은 밖에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게 새 언약. 그 에스겔에서는 이거를 보고 새로운 영, 새 마음. 그래서 우리 속에 있겠다. 우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내는 마음이 좀 덜하죠. 근데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더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은혜를 입잖아요. 이게 막 강팍했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맨날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다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 도대체 성령이 뭐냐고.
뭘 말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알아듣겠잖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진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를 진리로 천국까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권함이 있느니라, 거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뤄내서 우리로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쇼를 다 해. 그러나 진리로 이끌어 가신 성령님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지난번에 제가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집으로 가. 비가 오니까 막 타협이 일어나서. 근데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자전거가 그냥 비 쫄딱 맞아가지고 그냥 딱 앉았는데 은혜가 딱 임하더라고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은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딱 결정을 해서 진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딱 와서 앉으니까 뭘 해서 혼자 있는데 뭐 은혜를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 말씀 읽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동생에게 흘려보내고, 동생이랑 말씀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 그 말씀 펴. 그 말씀 붙잡고 너 기도해. 너 그 말씀 일을 한다? 그대로. 이번 주 다 끝났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말씀이 딱 정리시켜버렸어, 그냥. 말씀에 살아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그 영과 홍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을 감찰하기까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고 싶어.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말씀 읽는 게 어려워, 힘들어. 근데 말씀을 읽고 결정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시간을 내야 돼요. 바쁜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놓쳐버려. 그러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게.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봐요. 뭐 어째서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뭐 어째요.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를 딱 먼저 하고 나서 그 기둥을 받고, 그래서 첫째 예배, 기둥, 말씀, 기도, 기둥 다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저 일도 끝났어요. 아니 이제 조금 더 읽어야 돼. 지금 이제 좀 스가랴 말라기 이거 좀 읽어야 돼요. 끝나고 나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읽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이번 이제 끝날 때까지 제가 1독 더 2독 하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로. 하루에 1시간만 꾸준히 읽어도 여러분 1독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조혜련 씨 그 엄마 말씀을 지금 내가 볼 때 한 100독 했을 것 같아. 그분 노인이라서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주구장창 말씀만 읽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온몸 다 고침받았잖아요. 지금 뛰어다녀요, 그 양반. 휠체어 타고 그 소변줄 꽂고 아무것도 꼼짝 못했던 사람이 말씀 읽다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눈 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한번 말씀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걸로 말하게 한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과 자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1장 9절 보면 하반절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도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만 진짜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저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뭐 브라만의 이름으로 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류용열 그 목사님이 한번 거기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박수를 받았대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이냐고. 그게 당연한 걸 했는데 박수를 받았대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뭐 브라만의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게 미국의 지금 현 주소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진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가지고 자 로마서 8장을 자 읽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진리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보시고 왜 승리의 대헌장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도 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1년하고 좀 넘었잖아요. 집사님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해에서 일어나기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싸우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정리가 딱 됐습니까? 이 소욕으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소욕을 딱 물리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조사원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어떤 상황이 와도 가진 거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그와 상관이 없이 저 진짜 40년 가까운 진짜 저 몇십만 원 모아본 적도 없다니까요. 모을 돈도 없었고 모아지면은 줄 데가 생겨서 다 어디 보내버리고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집을 가졌어요. 제가 빚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 자체가 내가 왜 내가 이 집에 어떻게 와 있는 거요. 그냥 감격인 거예요. 그냥 집이 좋은 건 두 번째요. 빚만 있다가 빚을 그냥 없애버렸잖아. 그냥 40년 만에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내가 애쓰지 않았어요. 돈 모을 돈도 없었고 모아지지도 않았고 맨날 빚만 있었어.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그냥 어찌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렵니다. 막 이렇게 그냥 기도도 그냥 저는 막 지금 죽어도 나 데려가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막 잃어버리고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진짜 한 대로 다 해버리면 이 짐자리 없고 이 나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해버리면 다 폭삭 다 망했을 거예요. 사방에서 어쩌갖고.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도우시는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해도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또 걸러내가지고 응답될 것만 하신다라는 거죠. 저 데려가라고 또 기도 엄청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면 지옥 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고 하나님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기도 엄청 했어요. 진짜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근데 그 기도로 데려가 버리면 새벽 있으니까 세워졌겠냐고요. 안 데려갔으니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좋아하지 마시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 준 선물을 좀 듬뿍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가면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의 선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육의 소욕을 쫓아 앉아있는 그 자리에는 양심 찔림의 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나와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줘요. 옛날에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아동부 교사들만 한 18명 됐어요. 아이들이 그때 28명에서 저 있을 때 10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애들이. 근데 매주마다 막 그냥 전도하고 그때 막 한참 제가 막 뛰어다니고 막 밤새워 철학기도 하고 할 때 온 성도들 다 이끌고 막 동네 휘젓고 다녔어. 우리 동네니까. 그래갖고 영암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정은자 목사 했으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한 3년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새벽에 한 7시, 8시 정도 나와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교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에서 어찌합니까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알아. 교사들에게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주신 음성. 그래서 교사들 이제 모여놓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심 찔림의 벌을 준대요. 기도회에 좀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때 그 다음 주에 한 사람 빼놓고 다 나왔어. 다 나와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그냥 막
환하게 막 웃고 아이들 막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근데 한 교사가 늦게 왔잖아요. 다른 때는요, 늦게 오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그냥 쑥 들어 앉아가지고 애들 보고 이런 교사가 들어오더니, 아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몇 번을 죄송하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뭐 차가 어떻게 해서 밀려가지고 어째가지고 어쩌고 막 변명하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 이미 내가 볼 때 양심 찔리면 벌 받았지요? 그러니까, 네. 많이 찔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낼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에, 기쁨에 이 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그건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효의 마음도 부어주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부어주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어머니에게도 효도 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도 되어지면서 또 붙으신 상황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제가 아까 빚 얘기했잖아요. 빚이 없으니까요 완전 해방이에요. 해방. 야, 그렇게 좋아. 요즘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일을 좀 덜 하니까. 그런데 그와 상관이 없이 빚이 없다는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빚도 이만큼 있었는데 일 좀 안 되면 또 어때야 이 양반아. 그러면 이 양반 맞아, 그래, 빚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도 우리가 빚을 져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빚은 탕감 못 받아요. 돈 100억 뭐 조언을 줘도 이 빚 탕감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빚을 갚아버렸어. 그냥 한 방에 갚아버렸어. 한 방에.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살면 이게 육신대로, 여보세요, 빚진 자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져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행실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원함대로 우리가 살아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쓸려가 그냥.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제가 이제 옛날에 배구할 때 배구 공만 바라봐야 배구 시합에서 이기지, 제가 이제 남녀 공학이었잖아요. 밖에서 운동장에서, 옛날엔 저 칠리채권이 없었어. 밖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중학교 때는 좀 이뻤나 봐요. 그래갖고 밖에서 남녀 공학이니까 창문 열고 은자야 뭐 이쁘다 뭐 어쩐다 남학생들이 막 불러. 근데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거나 이러잖아요. 배구 꼭 놓치는 거예요. 배구 공만 바라봐야 돼. 오로지 공 놓치면 안 돼. 내가 몸이 부셔져도 막 다이빙하고 노링하고 하면서 막 저걸 받아내야 이 배구 시합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과 기도로 정확히 바라봐야 이게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배구공만 살아온 인생이 제가 한 10년이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가 좀 어저께 통화한 사모님하고 머리가 복잡하다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나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단순해야 믿어지는 거지. 복음은 단순해요. 어디를 가나 이 복음은 단순하지 복잡하게 우리를 갖다 흔들지 않아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막 머릿속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만 했으면 우리 남편 안 만났으면 저 하나님 앞에 안 갔어. 아니요, 진짜 저 남편 안 만났으면 저 하나님 안 만나요. 아니, 안 가.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요? 좋은 남편 만났으면은. 맨날 돈도 없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울고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 임해가지고 나를 갖다 성령에 불을 넣어가지고 학교 생활도 아주 박 목사님 증인이지만은 얼마나 제가 별나게 또 학교 생활 했나 몰라 아주. 톡 튀어났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씩씩해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우리 이채규 목사님 나만 보면
충성! 맨날 가게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눈동자를 반짝반짝하고 막 이래 하니까 막 맨날 나보면 이래. 지금도 만나면 이래. 지금은 그거 아니요. 나 옛날 정은자 아니요. 학교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17학기 했잖아요. 책이 이번에 버린데 제가 이만큼씩을 6보따리 버렸어요. 그 책을 제가 다 봤다는 거예요. 레포트 써내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억은 한 개도 안 나. 뭔 레포트를 썼는지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딱 기억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신학교 다니면서 에스라하우스를 제가 매 학기마다 계속 쫓아갔어. 20번을 갔다가 성경 배운다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쫙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신학 물론 그 학문은 저에게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는 되어줬어요. 바른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 그러나 진짜 도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조혜련 씨 그 어머니, 글씨도 모르는 그 어머니가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눈이 떠지고 눈이 보이지 않던 눈도 열어져 버리고 병도 고쳐져 버리고 그 생각이 의식이 하나님께 가버렸잖아요. 왜? 생명의 말씀이 붙들어 가니까. 여러분 이래도 말씀 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본 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인생이 더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틈을 주지 말고 육신에게 져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열심히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책망보다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 못하잖아. 참으려고 그러면 더 생각이 나요. 안 가려고 그러면 더 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싶어요. 나 분명히 안 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안 되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한 자락 안 해.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송집사 술 끊을 때 술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술을 먹어야 술 먹는 재미가, 이 사람아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무슨 재미를 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우리 일하는 아저씨 한 분이 술 때문에 병 나가지고 며칠을 못 일어났어. 그런 게 본인이 내가요 옛날에 술을 먹을 때 술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금 술 안 먹어도 이렇게 살잖아요 이러면서 본인이 지금 술 끊기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가 필요해. 내 의지가, 그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는요 더 깊고 크게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맛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미련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육의 소욕을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욕을 성령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많은 것에 은혜도 더하다고, 분명히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로 진리를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안 가면 되지 뭐, 우리 남편 술 안 먹으면 되지 뭐, 끊어지는 거지 뭐. 안 됐어요. 못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셨는지 어느 날 끊었더라고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 힘으로 네가 술 좀 그만 먹어봐. 저기 365일 중에 하루만 술 안 먹어도 내가 살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술 먹는지. 눈이 똑바른 때가 없었어요. 항상 술이 젖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는요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가르치잖아. 우리 하원이 그 동영상이 지금도 있어. 포크를 가르치는데 아기가, 지금 엄마가 포 하면은 아기가 포를 안 하고 푸 이러고, 크 하니까 크를 안 하고 후 이렇게 오고, 아기가 그게 이제 그때 돌이나 뭐 좀 지났나 어쨌나 포 크 이제 아기 간식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원이가 어쩌다가 포 했어. 그러니까 우리 혜주가 옆에 있다가 잘했어 난리가 났어. 그 포 하나 했다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그 아기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 나이 드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기인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격려하면서 이끌어가지, 막 짓밟으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짓밟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그랬는데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난 이게 너무 제 이 인생 가운데서 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이게 제 자신은 제가 완벽하게 살았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했지,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 못했지만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일밖에 몰랐고 집밖에 몰랐고 교회밖에 몰랐고 학교 무슨 이런 데만 다녔지.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나를 갖다가 딱 짓밟아가지고 그냥 네 힘대로 네가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딱 부셔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좀 만나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모아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AD 57년도였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가 전도 여행 3차.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썼어요. 6번째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할 때 바울이 그 전에 당했던 이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강에 이어, 강도에 이어, 뭐 40에 하만 매를 갖다가 7번을 막 태장을 맞고 다 죽어가고 이런 걸 다 겪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선으로 자기를 이끌어 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도 거기에 한번 견줘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냐고요. 모두가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주님 안에 있을 때 합력할 선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이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앉아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또 말씀 중에 한 구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 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모든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 죽음도 와라 이거예요. 자기가 죽을 위험, 강도 다 당했지만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고백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았어. 땅땅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근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거꾸로 바뀌었어.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그냥 막 위험한 순간에 당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성령 충만함 맞겠지만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이 완전함, 이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때에 맞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이 보물 창고에서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재, 적소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장 11절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이제 오셔서 성령을 받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성령 충만함 맞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가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 유대인들이 막 찔림을 받아. 쭉 내용을 찍어보면 가슴 찔려. 그러면 찔리면 우리가 말씀드렸다 찔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찔리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 찔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돌을 들었어. 찔림의 말씀 딱 오잖아요. 우리 남동생 한 번씩 오면은 누나는 어찌 나만 갖고 그래. 우리 남동생 그때 왜 나한테만 말을 하냐고. 그래서 누나는 이 설교문을 썼기 때문에 너한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찔림 왔다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찔림이 왔어. 스데반이가 설교하는데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요. 일어난 것을 스데반이 봐요. 그리고 나 끝절에 가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대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자,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가까운 교회 그 큰 교회 그 형제 하나 죽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때 39살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암 말기여가지고 진짜 이 태권도 반장이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건강했어. 근데 간암이 온 거야.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막 금식해가면서 막 6개월인가를 막 릴레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 죽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천국 봤어. 나 죽는다고 울지 마.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기도해주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아빠 천국 간다 울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다 아플 일이잖아. 그런데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남겼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일찍 죽어도 천국 간 것이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성령님 만났으면 고쳐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하면 더 좋잖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렇게 데려가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늘들에 서신 예수님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섞을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뭔가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이거 맞아. 내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이렇게 하시겠다. 그 소망이 또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육의 소욕이며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구분을 통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쁜 짓 할 때마다 째까닥 끌어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냥 그대로 둬요. 근데 말씀을 읽은 만큼 생각나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저 양반 싸울 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느냐 새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야, 네 남편이 네 옆에 있는 것이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너 왜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네 남편 싸우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저 방구사님 막 옛날에 그런 일 있을 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죄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니라. 이게 사고는 제 양반이 냈어. 그러면 제 양반이 돈 내게 내버려 둬야 되잖아. 근데 사람을 얻은 자가 되래. 그러니까 나도 돈이 없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지나 내나 돈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삐 나는 나대로 그냥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람을 얻는 자가 되래. 말씀으로. 지금까지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냥 막 이렇게 버렸으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사람만 단순하게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저 사람을 갖다 내가 마음대로 밀어버리면 하나님 밀어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복음과 성령은 살아내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낸다. 우리 수술하러 들어갔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다 해서 안전함 얻느니라. 이게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일어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자, 모성을 가진 엄마만 해도 자신을 자녀가 아무거나 줘먹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줍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 오남매를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육신의 엄마지만 참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해서 난 아들을 잡아 주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더 큰 사랑을 줬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받은 사랑 크지만 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죄에서 건져가지고 살게 했다. 육신에 져서 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세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복을 아멘으로 취하셔서 부디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 기도 계속 입이 달아지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어서 우리가 사냐고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먹어줘야 우리 안에 소화가 되면서 뭐가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먹으면 탈나죠. 물론 안 먹는 거 낫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애를 환란의 환복판에 세상 속에 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생명 복음을 줬는데, 그걸 멀리 예뻐를 살아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3살 먹은 애가 큰 못이 있는 그거 지나갈 때 막 조마조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말씀 좀 봐야 될 텐데, 저것이 기도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말씀 읽고 기도해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 솔로몬의 삶이 그려지는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거잖아요. 이 전도서를 또 쭉 읽다 보면요, 여자들,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만났지만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여자를 못 만났다고 써 있어요, 또. 그래서 1장 1절 2절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헛되니. 그래서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빌라 8채 가지고 아파트 2채 나온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 갑자기 죽었다고. 78 먹은 사람. 눈 또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돈 자랑하다가. 그래서 이 모태에서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가? 돈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잡아야 될 것인가?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딱 하면 다 따라와요, 나머지가 다.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서 여러분들 복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거슬려가는 사람. 그래서 복음과 성령, 우리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